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딱딱해져만 가고 굳어져만 가는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져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곡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은 프랑스의 승리와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폴레옹 1세가 만든 문입니다. 높이가 약 50m, 폭이 약 45m의 웅장한 크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독립문이 생각이 납니다. 이 문을 1945년에 독일의 지배하에서 해방시킨 샤롤드 장군이 행진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웅장한 문을 지나갈 때 그 장군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큰 문을 지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지나가실 것 같습니까? 예수 탄생 교회라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길이가 약 50m 그리고 넓이가 한 24m 되는 규모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출입문은 약 1.2m 밖에 되지 않게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몸을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좁은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나 좁고 몸을 숙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볼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몸을 숙여야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요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넓은 길도 있고 넓은 문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실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은 들어가야만 한다, 살아내야만 한다, 행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아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주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의도 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까 말까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좁은 문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주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정말 꿀송이처럼 달지 않았을까요? 정말 놀라운 설교가 아니었을까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탄사가 나왔을 겁니다. 우와, 우와, 그 말씀이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또한 주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것이며 지적인 동의가 돼서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산에 내려가기 전에 예수님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을 것이고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런데 산에 내려가서는 그 감탄과 동의와 은혜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전히 미운 사람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여전히 집은 엉망진창이고 치워야 되며 산적한 문제들을 보면서 그 감탄과 동의와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감탄과 동의와 은혜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죠.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는 감탄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와, 그런 말씀이었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지적인 동의 때문에 고개를 연신 끄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나가며 줄을 서서 목사님 정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나가자마자 그 감탄과 동의와 은혜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다라는 거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뒷차가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댑니다.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만큼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댑니다. 뒤에 있는 자녀들은 싫은데? 뭐 하면 계속해서 싫은데부터 말을 합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빨랫더미는 산처럼 쌓여 있고 풀리지 않는 고민들과 공과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감탄과 동의와 은혜가 집에 가서 보니까 이미 사라져 버렸다.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아, 그래야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지, 그게 진정한 예물이지. 우리는 그 의미를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십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맞아, 주님께서 나와 그렇게 동행하여 주셨지, 내게 십리와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지,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감탄하며 동의를 하며 은혜를 받지만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까요? 진정성 있는 제자는 고백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 속에서 발견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동과 은혜와 고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진정성 있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진정성 없는 고백 때문에 너희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살아내야만 한다, 꼭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고개를 연신 끄덕이는 그 고백과 그 감동들이 삶 속에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행하는 사람이랴.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행하는 사람이랴. 말한다고 해서 다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주여 주여 할지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백하고 다 말한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 쓰레기 좀 버려줘, 나중에 할게. 이것 좀 청소해줘, 나중에 할게. 자녀들 좀 시켜줘, 나중에 할게 라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나중에 할게요. 주님, 나중에 들어갈게요. 주님, 자녀들만 좀만 더 크면요. 주님,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요. 주님,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만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는 거겠지. 그 설교, 그 말씀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라. 좁은 문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탄과 동의와 은혜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좁은 문 앞에서 주저하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이들을 씻기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기에 받았습니다. 근데 급하게 저한테 집 밑으로 내려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까 10통 가까이 전화가 와 있고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당신의 차가 나의 차를 기스를 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스낸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당신의 차가 나를 기스냈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차 장소가 막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고 계시더라고요. 창문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돌려서 반대로 주차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몇 시간 뒤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기스를 보시고 너가 기스를 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느끼지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작은 기스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 블랙박스 꺼내서 증거 없어. 그럼 제가 한 거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젊은 사람이 양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양심이 없다고? 이유 없이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부터 해서 계속 화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제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봤습니다. 이제 차가 후진을 할 때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좀 더 가까워지면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고, 많이 가까워지면 삐 소리가 납니다. 근데 차를 후진할 때 삐삐삐삐삐 소리 나고 삐삐삐 소리까지만 나고 제가 차를 뺐던 거예요. 삐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 날 만큼 가까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삐삐 소리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분은 내가 착각했나 보네 라고 넘기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했을 때 이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화가 납니다. 아직도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화를 멈추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좀 들어가겠사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문이 너무나 좁아 보여서 힘겨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현실 속에서 미운 사람이 계속 보면 계속해서 미운 감정이 솟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좁아서 그 문을 몸을 구부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기에 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14절에 둘째로는 협착한 길을 발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찾다라는 의미는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협착한 길을 찾고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협착한 길을 발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혹은 협착한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일까요? 협착한 길이 어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곳에 모험이 있기 때문에 협착한 길을 찾고 발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협착한 길을 찾으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길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이 우리를 어디로, 어느 길로 인도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목적지를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길을 잘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큰 문과 큰 길밖에 없어서 우리의 길은, 우리의 목적지는 사망, 멸망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망의 길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길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우리의 길의 빛과 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길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협착한 길을 찾고 발견하라라는 말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찾아라, 주님의 길을 발견하라, 십자가의 길을 찾고 걸어가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발견하고 찾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 겁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나한테 무관심하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갈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계시기에 주님을 찾아라, 발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협착하고 아무리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협착한 길을 가다가 주님을 찾고 발견하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좁아서 힘이 듭니다. 협착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힘들다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발견했더니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협착한 길을 먼저 가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자체가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협착한 길을 가다 보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이 길이 아닌가? 돌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인가?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주님이 길이시기에, 진리이시기에,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그 협착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한 생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이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주신 그 생명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생명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그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찾을 때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찾고 발견하면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십자가를 발견할 때, 십자가의 길을 찾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신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지만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십니다.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을 때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키실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희생하고 좁다고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부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산상순의 말씀을 살아가며 팔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온유한 자는 이용해 먹기 쉬운 사람, 속이기 쉬운 사람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박해가 복일까요? 주님의 의를 따라가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좁고 협착해 보일지라도 부활 소망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협착한 길을 찾아라,
발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부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발견하라고 하셨을 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찾을 때 찾아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찾고 발견하고 발견하려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을 발견하라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의미는 압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압박해서 쥐어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이 압박해서 쥐어짤 만큼 좁고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 문과 길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좁고 수고로운 이유는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협착하고 쥐어짜야 되는 이유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이 좁고 협착해서 쥐어짜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로움입니다. 사랑은 결코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수고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꾼 하면 저는 야곱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레아를 위해 7년을 일을 합니다. 또 가족을 열심히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삼촌이 임금을 여러 번 속였지만 그 가족을 위해서 수고로이 일을 합니다. 참아내며 일을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수고를 하며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진정한 사랑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손을 내미셨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바람과 풍파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대충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린 그 기도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두 쏟으신 물과 피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받은 모욕과 배신감을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수고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노아도 생각이 납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고 수고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왜 산 위에 배를 만들어? 왜 지금 그곳에 배를 만들고 있어? 비난하고 모욕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고했고 감내했으며 스스로를 쥐어짜면서까지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압박하고 쥐어짜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쥐어짜내서 움직인다라는 거지요. 집에 빨랫감이 널려 있습니다. 설거지가 널려 있고 집에 치워야 될 장난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파에 누워서 아내를 향해 사랑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편리함과 안이함 속에서 말만 번지르르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신을 쥐어짜내서 소파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산상순의 결론을 7장에서 맺고 있는데 그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이전에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 사랑이 좁고 협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거죠.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먼저 묻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대접하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쥐어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좁을지라도 그 길이 협착할지라도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좁게만 느껴질까? 왜 그렇게 협착하게만, 나를 쥐어짜내듯이 압박하게만 느껴질까 생각을 해보니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이 너무나 좁아 보인 것입니다. 그 길이 너무나 협착하고 나를 쥐어짜고 압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도 구하지만 수많은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도 하고 주식을 구하기도 하고 나의 물질을 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리을만 치면, 아무것도 안 치고 리을만 치면 바로 밑에 무엇이 검색되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로또 당첨 번호가 뜹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요? 로또 번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오늘의 현실적인 모습, 사실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살아갑니까?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어서 정말 문이 너무나 좁게만 느껴지고 나를 압박하게만 느껴진다. 그 길이 너무 협착하게만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좁은 문을 걸어가고 좁은 문에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냐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떡이 나오냐고. 왜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살아가냐고. 그러면 무엇이 너한테 좋냐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돈을 보고 높은 지위를 이루려는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냐고 우리를 향해 핀잔을 하며 모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모욕을 참아내며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길,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이 내 마음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생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다.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음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없음을, 정말 성령님을 구하는 그 삶이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그 넓은 길을 가며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말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좁은 문이었고 너무나 협착한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5장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영생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지만 마음이 굳어져 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사랑으로 나눠주셨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음식과 은혜를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을 찾고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찾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수고롭고 쥐어 짜내는 것처럼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을 사모하며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